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새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아침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무엇을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사유하고 때때로 주변의 많은 것들을 그 틀 안에 맞춰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사람은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틀 안에 맞추어 넣으면 그것이 스스로 편하고 또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른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바른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틀 속에 무엇을 맞추어 넣건 그것은 바른 모양이 아니라 어딘가 삐뚤어진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퍼즐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 조각이 있는데 어떤 모양의 틀 안에 그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모두 맞추어 넣는 퍼즐입니다. 여러 조각들은 그 모양이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조각은 정삼각형이고 다른 것은 직삼각형이고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고 또 마름모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의 틀의 한 부분이 꼭 정삼각형의 조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틀 안에 정삼각형의 조각이 들어가면 꼭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삼각형을 거기에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조각들을 나머지 틀에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모양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삼각형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퍼즐이 맞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꼭 정삼각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그 모양의 그 부분에 사실은 다른 퍼즐 조각이 들어가야만 이 퍼즐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틀에 정삼각형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정삼각형 모양의 조각을 그곳에 넣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쳐야 그것을 벗어나야만 우리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틀이 이처럼 퍼즐의 문제라면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틀이 종종 우리의 신앙을 그 속에 밀어넣고 때로는 그 신앙을 우리가 원하는 틀의 모양으로 짜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틀은 겨우 손바닥만한데 거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밀어넣고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을 맞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능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설명해도 우리는 전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전능을 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전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전능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결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코 전능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근으로 먹을 식량이 떨어진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물이 있다고 하니 가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돈을 가지고 가 애굽에 도착했고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곡물을 주고는 시므온을 억류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베냐민을 데리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애굽에서 사온 식량이 떨어졌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다시 곡식을 구해오라고 종용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베냐민이 동행해야 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고 애굽 총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며 돈도 갑절로 챙기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아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11절에 유향나무 열매를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스타치오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감복숭아는 아몬드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 조금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아마도 가장 비슷한 것이기에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로 영어 성경은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선물을 챙기며 마지막에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비롯해서 시므온과 다른 아들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은 그저 그들의 안위만을 보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8년 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기근을 준비시켜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형들이 악한 범죄 속에서도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요셉이 애굽에서 혼자 있을 때 이방 땅에 혼자 있을 때에도 요셉과 늘 함께 동행하신 분이시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요셉으로 말미암아 내리신 분이십니다. 보디발 아내의 악한 모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셨고 감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겨우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무탈하게 보호하시는 수준의 전능이 절대 아니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요셉을 잃은 슬픔 앞에 기근이라는 고난 앞에 처음으로 애굽 땅에 아들들을 보낼 때에 그는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자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저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믿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전능하심을 내 작은 틀 속에 집어넣으면 내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마주했을 때에 그것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것을 내 틀에 집어넣어서 내 뜻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의 전능이 아닙니다. 내 틀에서 뛰어넘는 하나님과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오늘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의 믿음을 그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끊임없이 음모와 계획, 획책과 악한 일들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틀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틀 속에 갇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좀 춥다 합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늘 주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와 주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응답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틀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내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 틀을 모두 태워주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며 살아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예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